시간에는 오묘하신 섭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섭리라는 그 단어를 살펴보니까 이 섭리라는 것은 이 자연계와 만물을 움직이는 법칙이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섭리가 어디서 가장 많이 쓰이는가 하고 봤더니 기독교에서 많이 쓰이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사전에 적어놓은 섭리라는 것은 자연계와 만물을 다스리는 법칙이 있다라는 것에서 끝나지만, 기독교 사전에 나와져 있는 이 섭리를 보면은 이 섭리는 오직 세상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뜻으로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자연계와 이 세상의 그 만물이 돌아가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시죠. 이 세상을 지금 보면은 이 세상에 지금 지구가 있습니다. 이 지구라는 이 행성이 지금, 저는 그 과학을 잘 모르지만 조금만 지금 돌아가는 그 부분에서 도수만 빗나가도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고 이 인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이 세상뿐만이 아닌 우주가 돌아가는 그 법칙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세상 주관, 어떻게 보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없으면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보면은요, 별이 있어요. 이 별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별, 그리고 이 눈으로 보는 그 별이 있는 것이 모여진 것이 은하라고 하는데, 그 은하가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 은하는 요만큼밖에 볼 수가 없다면은 엄청나게 수많은 지금 은하계가 존재하고 있고, 은하계를 또 담고 있는 또 많은 행성들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비교해서 보면은 세상에 있는 이 모래알과 또 세상에 있는 그 별들과 숫자를 같이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숫자를 인간의 머리로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우연히 이것이 되어졌느냐? 절대로 우연히 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모든 걸 증명해내려고 합니다. 근데 인간이 참 악한 게 뭐냐면, 이 세상이 창조된 부분에서 증명을 하려다 보니까 인간의 머리로 계산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거를 우연히 폭발로 인해서 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우연히 폭발로 되어진 그 모든 것들이 왜 지구 역사가 진행된 이래 그 많은 영향 속에는 없다는 것이죠. 또 모든 부분에서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부분 속에서는 인간의 그 생활 속에서도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이 만물이 돌아가는 부분에서 일정한 법칙을 갖고 움직일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과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이 모든 것을 본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섭리 가운데 운행하듯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머리칼까지 세시는 분으로서 한 가정사에서도 일어나는 그 부분이 하나도 우연이 없이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는 그 장면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지면 재밌는 게,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룻이라는 그 여인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해 놓은 일정한 법칙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고엘이라는 제도예요. 고엘이라는 제도가 뭐냐면 친족, 근족이라는 뜻인데, 내 친족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섭리에 따라서 살아가야 될 땅이 있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그 땅을 팔았다면 다른 친척이 다시 그 땅을 사서 살 수 있도록 복원해 주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를 가했을 때 그 해를 다시 돌려줄 수 없다면 다른 동족이 그 해를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이제 그 계대 간에 계속해서 그 동족이 탄생하고 이 족보가
이제 나올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어야 될 사람이 죽었다면은 그것을 다른 친족이 이어주는 그 모든 것, 예, 그것을 이제 고엘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부터 그리고 살아가는 것 모든 걸 책임져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고엘제도가 최초에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 아브라함에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우리가 잘 너무나 많이 이제 들어서 아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와 함께 뼛속 깊이 있었던 너의 인생의 고해를 버리라는 거예요. 친족과 근족을 통하여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 내가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걸 버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 버리라는 그 내용을 통하여서 더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버리라고 하는 데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 너가 만약에 너 삶 속에 있는 친족과 근족을 버리고 네가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그 부분에서, 과거는요 이 족장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족장들이, 또 가족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적은 무리들이 모여서 힘을 합치지 않으면은 그 다른 종족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래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의 고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하나님이 고엘이 되어주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책임져주는 게 좋겠습니까? 네,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책임져주는 그것은요, 사람의 책임져주는 그것은 자기 그 권한을 따져보기도 하고요, 자기 이익을 따져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익과 권한을 따져서 좀 불합리하면은 그것을 자기는 물을 자격이 없다 그러고, 이건 내가 안 하겠습니다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사사건건 이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게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고엘이 되어 주리라, 내가 너의 기업을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는 그 약속을 통하여서 너와 함께 내 부름을 받고 나아가는 자는 너로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준 복을 그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준 복, 아브라함의 준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고엘이 되어주셔서 이 땅에서만 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 천성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보호자가 되시고 내 피난처가 되셔서 이 모든 걸 진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후예, 믿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예가 되어져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를 복의 모델로 삼으셨고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하셨고 너가 복이 될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정말로 어딜 가나 복을 받고 어디 가나 어떻게 보면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너와 같이 내가 너에게 준 그 복을 그대로 내가 준 은혜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은혜를 동일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준 복,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가장 큰 복 아니에요? 아멘.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아멘.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지 않고 피난처가 되어주지 않고 인도자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늘 운전을 해도 이 운전대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이게 어디로 갈지 몰라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에 보니까 영상을 봤더니 운전을 잘하는 트럭 운전사가 강풍이 불어서 강풍이 딱 부니까 이게 탁 넘어가서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 모든 부분에서 내가 이거를 잘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바람을 막아주시고 아멘. 땅을 미끄럽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부분을 책임져 주니까 사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그것을 모르니까 지금 내가 지금 숨 쉬는 것조차 감사한데, 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 이 우주를 그대로 옮겨놓은 게 육체인데, 이 육체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세포의 변이만 일어나도 죽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도 있고 우리 가정 가운데도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절망이, 여러분들한테 있는 그 고난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한 축복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눈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고, 그것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부르질 이유가 없는데, 이 모든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나를 향하여서 답답해 볼 수밖에
없겠지만 이것이 바로 나의 힘이 되어졌고 이것이 내가 주님을 찾는 근원이 되어졌다면 그것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인생은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거대로만 평가하고 또 이 교회에서도 그거대로만 평가를 하면은 자기의에 빠지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경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땅끝교회 어떤 식구를 보든지 간에 그 인생 가운데 어떤 길을 걸어왔든지 간에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예요. 우리는 은혜의 눈으로 보고 사랑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적 기준을 갖고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보면은 우리는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교회는 도덕과 윤리가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져야 됩니다. 그 말씀에 기준되어져서 보면 나는 낫냐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잘못된 논리에 빠지고,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지금 나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룻이라는 그 여인을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이방 여인인데 이스라엘 민족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과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얼마 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젊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데, 그 룻이라는 여인이 누구를 따라가냐?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유익을 위해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따라간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그의 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만난 그 하나님, 나오미가 갖고 있는 그 신앙, 나도 갖고 싶고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그 고백과 함께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 룻이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같은 어떻게 보면은 동일선상에 있었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오르바라는 사람이에요. 오르바도 똑같이 이제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얘야 됐다. 아이고 됐다. 니들 마음이라도 고맙다. 너도 네 길을 걸어가라 했더니 예 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울며불며 하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계속해서 아유 됐어요 됐어요 했더니 진짜 되면은 나중에 뒤에 가서 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유 더 드세요 그랬더니 아유 됐어요. 아유 더 드세요. 아유 됐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안 먹는가 하고 앉았더니 아유 한 번 더 물어봐야지. 아직 인정머리가 없어갖고 저렇게 두 번만 물어봤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봐야 돼요. 진짜 이 나오미가 진심으로 물어봤어요. 진심으로 물어봤어요. 너는 너의 길을 걸어가라. 나오미가 룻에게도 얘기했고요, 이 오르바한테도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남편이 둘 다 죽었으니까 너희들은 너의 길을 걸어가라. 아닙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아니다 얘들아, 너희들 마음만 해도 고맙다. 너희들 이제 돌아가라.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울며 불면서 그랬는데 이제 어머니가 한 번 더 얘기하면 너는 너희들을 걸어가라 했더니 오르바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 안에 물론 뭐가 있냐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 차릴 수 있는 기본적인 예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요 종교인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울을 수도 있고요, 콧물도 여기 바닥에 달 수도 있고요, 똑같이 부분에서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 갈리게 되어지는데, 오르바는 자기의 길을 걸어갔고 모압신을 향하여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냥 그 땅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고 그 신을 따라서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 모압 여인이었지만 이 룻은 이 오르바처럼 울며불며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그 모압을 향해서 간 것이 아니라 나오미와 함께 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 신앙 때문에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르바가 따라가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오르바는 신앙이 없었다는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그 부분에서만 나오미를 따라갈 겁니다. 지금 여자로서 그 시대적으로 봤을 때 살아가기 힘들거든요. 이 모든 걸 헤쳐나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길까? 그것이 목적이었으면 오르바는 그 어머니의 그 친족들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같이 갈까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거기 가게 되면 못 살 것이고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고, 거기 가게 되면은 너희들이 기본적인 생활도 못 한다고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바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오르바의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
부분에서는 룻과 똑같았지만 속 안에는 다른 것이 있었다는 거죠. 룻이 따라간 이유는 딱 한 가지,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신앙을 갖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기 때문에 이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저 천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룻이 따라가게 되는 그것을 통하여서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 총각과 결혼하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 보아스라고 하는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다. 여러분들, 어떤 혹자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기업 물을 자, 이 고엘 제도가 사실은 룻이라는 그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레위기 25장이 제정하셨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이러한 혜택을 받은 인물은 딱 한 사람, 룻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역사 가운데는 있을 수 있었겠지만 성경에 이것이 명시되어서 기록된 인물은 룻이라는 여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룻이라는 여인이 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유명세를 타고 내가 신앙이 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한 거짓된 삶이 아니라, 위선과 외식이 아니라 진심 그 안에 있는 그런 정말 영혼 어린 그 마음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정말 기뻐 받으시면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셨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것을 봐야 돼요. 기업 물을 자. 성경에는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 땅을 상속받고 이런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예가 이 룻이고요. 또 하나는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기업 물을 자로서 나중에 땅을 사게 되어지는데 땅을 사는 시기가 중요해요. 예레미야 32장에 나오는데 그 땅을 사는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지금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는 남유다가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이 나라를 다스린 당신 시드기야 그 왕은 포로로 붙잡혀갈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그 얘기에 기분 나쁜 왕이 감옥에 가뒀을 때라는 거예요. 시점이 좋아요, 나빠요? 굉장히 안 좋죠.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지금 선포를 했는데 지금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지금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대립이 생겨났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은 오늘도 함께 하셔서 바벨론의 군대를 멸망할 것이다. 그럴싸하지 않아요? 근데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당신들을 버리셨습니다. 예레미야한테 항복하십시오. 이런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새님과 같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민족성도 떨어지는 것 같고 우리 예로 얘기하면은 지금 막 독립투사들이 일어나서 활동할 일제 시기로 보면 됩니다. 지금 독립투사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막 싸워가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하면서 막 싸우고 있는데 친일파 같은 어떤 이제 사람이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항복해야지 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 참 뜻처럼 보여져요?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의 얘기로 보면은 뭔 얘기처럼 하지만 우리가 일제 그 강점기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게 더 여러분들한테 은혜가 됩니까? 독립투사가 얘기한 게 은혜가 돼요? 아니면은 어떤 세린과 같은 사람이, 친일파 같은 사람이 우리 그 사람들에게, 일본 사람들에게 항복해야 삽니다 라는 말이 은혜가 돼요? 독립투사의 말이, 우리도 같이 막 가서 운동해야 될 것 같고, 예? 지금 목숨 걸어야 될 거, 이럴 거, 그 얘기에 사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항복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민족이, 그 선민이, 하나님이 먼저 택한 민족에게 그들에게 고개를 조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요 좀 희한한 게 성경 말씀은 과거가 아니고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에 나와져 있는 좁은 문 좁은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따라서 각 시대별로 각 사람에게 다르게 좁은 문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좁은 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벨론에게 항복했으면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욕합니까? 욕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욕하죠. 네? 우리나라도 친일파들을 그렇게 욕하는 이유가 뭐예요? 야, 그 사람들은 양심이 없다, 뭐가 없다 하면서 욕하잖아요. 당연한 사람의 이치입니다. 그들을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당연한 이치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치를 깨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 시대에
발상을 역발상으로 돌려서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좁은 문을 정하는 거는 지금 거기에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말을 듣느냐, 내 말을 청종하느냐, 청종하지 않느냐를 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좁은 문이 그때 당시에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거였습니다. 누가 항복하냐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왕이 붙잡혀갈 거고 나라가 멸망한다고 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붙잡혀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자기가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데 정말 나쁜 사람이 하나 옵니다. 자기의 어떻게 보면 친척 중에 한 사람, 숙부의 아들이 와요. 작은 아버지의 아들이 와서 지금 보니까 이 기업을 물을 자가 너밖에 없으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사람에게, 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이 땅을 사라 얘기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감옥에서 그 땅을 삽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 지금이냐는 거죠. 왜 지금 이 땅을 사게 만드셨냐는 거죠.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또 감옥에서 그가 들어가기 전에 한 얘기가 뭐예요? 이스라엘은 멸망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땅을 샀다면 지금 저 사람은 행동한 게 뭐예요?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구원할 거를 혹시 믿는 건 아니냐?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것을 너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네가 인정하는 거냐? 그렇게 행동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예레미야 32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얘기하는 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표징과 징표로, 표징과 그리고 예표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것을요?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너가 그 땅을 산 것처럼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나를 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에서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그것을 하라고 하는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지금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건 진행할 수 없는 일인데 왜 진행하라고 했으며 왜 그것을 사라고 하냐는 거죠. 그래서 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이 너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의 민족을 구원할 만한 그 하나님이 예표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은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가겠지만 내 때가 이르게 되면은 너희들은 다시 회복해서 이 땅에 거주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아는 자들에게 알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 일이 우리 교회도 똑같이 있고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인간이 봤을 때 야, 왜 하나님이 저 일을 하라고 하는가?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하면은 누구나 하겠죠.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그러고 또 봤을 때 이거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것도 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이 너의 땅이니까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여도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되어짐으로, 이 교회에 오게 되어짐으로 돌아온 영혼들이 있어요. 시작이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의 이야기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게도 지금도 진행되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진행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룻과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 기업 물을 자 고엘에 대해서 그렇게 역사하셨다. 가만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더 깊이 봐야 되는 거는 이 보아스라는 그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 같아요? 돈도 많고, 예를 들면은 총각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 번 결혼했다가 이혼한 사람은 결혼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솔직하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여기 안에 하나님의 또 섭리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섭리가 있었냐면 제가 성경을 일단 하나님 깨달음을 주셨는데 여기다 족보를 넣는 이유가 그냥 넣는 게 아니라 뒤에 보시면 룻기서 4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보면은 족보가 나옵니다. 한번 족보만 읽어볼까요? 자, 18절에서부터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들 그냥 평이한 족보 이야기예요. 이 족보에 어떻게 보면은
감춰진 의미를 보면은 재밌는 게 살몬에게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보아스. 21절에 보니까 누가 태어났어요? 보아스. 보아스가 태어났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자, 신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5절. 자, 마태복음 1장 5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못은 나백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아멘. 아멘. 살몬은 누구에게서 누굴 낳았다고요? 라합에게서. 라합에게서. 자, 그러면 살몬의 아내가 누구예요? 라합. 라합이에요. 라합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여리고성.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에 유일하게 구원받은 여인이고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가족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의 본래 직업은 뭐예요? 기생이었습니다. 기생. 말이 기생이지 사실 오늘날로 풀이하면은 창녀입니다. 창녀. 근데 그 창녀와 이 살몬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이 라합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이방 여인이었어요. 지금 라합도 이방 여인이고 보아스의 아내도 무슨 여인이에요? 모압. 예, 모압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똑같이 이방에서 태어나서 자란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는 부분에서 자연적으로 룻이라는 여인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도 이방 여인이었고 그의 어머니도 뭐예요? 직업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봤을 때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초라하게 비춰진 하나의 연약한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그것을 보고 자라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 신앙 하나 때문에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신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나오미를 따라서 정말로 이방 땅인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이 보아스의 가슴은 뛴 것입니다. 야, 저런 사람이 있구나.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의 그 섭리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모든 부분에서 이유가 있는데 세상의 섭리는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일을 낳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 있는 그 섭리라면 신앙 안에 있는 그 섭리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이루는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이 보아스에게서 누가 태어나냐?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에게서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에서 다윗 왕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들을 통하여서 왕조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통해서 함께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라합이 가졌던 그 믿음, 룻이 가졌던 그 믿음은 우리가 예사롭게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믿음이 곧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잇는 역사를 이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라합이라는 그 여인을 보시면 왜 정말 재밌는가 봤더니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본 게 있어요. 그러면 살몬이 누군가? 살몬은 누구일까? 생각을 했더니 정탐꾼이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누가 얘기한 건 아니고 제 생각이고 이런 생각을 비슷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어느 누가 봐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여리고성에 막 무너져서 사람이 다 죽었는데 한 가족이 살아남았어요. 그 가족을 살아남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가족이 살아남았는데 거기에 그 나이에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의 나이가 나오지 않아요. 라합이라는 그 여인의 나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여인이 있어요. 이쁜지 안 이쁜지도 적혀있지도 않아요. 근데 그 여인에 대해서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여인이 뭐예요? 창녀였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다 알고 여러분들 여기 총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이 드신 분들도 창녀라는 걸 아는데 결혼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다 아는데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결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라합이 결혼한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 라합이 누구를 살려줘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 정탐꾼들 2명을 살려줍니다. 정탐꾼들을 살려주니까 이 정탐꾼이 감동을 받은 거죠. 감동을 받고 보니까 그가 그렇게 살려준 이유가 뭐예요? 살려준 이유가 신앙 때문에. 저 여인이 이 민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지금 택할 자를 택하여라 하고,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한 유언이 뭐냐면 너희는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했을 때 어떤 이들은 아직도 그 조상이 섬기는 신을 택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선택하고 나가는데, 이 여인은 자기 생각을 배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나간다. 그 선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데, 이 인간의 그 마음도 하나님이 그것을 준행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성경을 보면서 봐야 되는 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그 선택도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선택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자리로 나온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부어줬으니까 모든 거를 또 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포기하고 이 자리를 오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 것, 이 살몬이 라합을 얻은 것은 신앙 때문이었고, 그가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그렇게 그 여인을 사랑하여서 그 여인의 신앙을 보고 또 그 여인의 그 모든 것까지 감쌀 수 있는 그런 남자가 되면서 그 둘이 결혼하게 돼서 태어난 것이 보아스였습니다. 그 보아스는 어머니 얘기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커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들었고, 그 어머니를 선택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 어머니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보아스도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해요. 보아스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이 2번 결혼해야 될 여인이었지만 룻하고 젊은 여자였기 때문에 결혼했다. 이거는 믿음이 없어서 얘기한 것이고, 그가 많은 부를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신앙을 따라 사는 여인이 없었기 때문에 기다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모습까지도 우리 안에 일어나기 소망해야 됩니다. 여기 청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무조건 시집만 가려고 하지 마시고, 무조건 장가만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신앙을 준 사람들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내 정욕을 따라서 나가야 되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대가를 통해서 받았다고 해서 절망하지는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진행하게 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오늘 내가 이것을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가, 내 자녀들에게 또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봤을 때 세상의 입에 오르내리는 가정이 될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연약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고,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룻의 그 가정사를 통하여서, 이 보아스의 가정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저의 가정에 바라시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죄악을 따라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우리 그것을 봐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진 이유가, 그것을 정말로 보아스가 보아라고 생각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그 결혼하는 그 과정을 봤을 때 이것이 보아라고 생각하고, 자기도 생각했던 게 모든 부분을 통해서 종을 누릴 수도 있었고, 종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자기 아내로 삼아가지고 살았을 수도 있었고, 여러 계대친 간에, 옛날에 그 계대 간의 화합이라고 해서 정략 결혼이 유행했었는데, 그것도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부족해서요? 아닙니다. 신앙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물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면 그것을 자식이 봅니다. 그것을 보게 되어져서 자라난 그 자식은 저 멀리 떠나갔다가도 그것을 기억하게 되어져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통하여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부모의 세대가 늘 하나님을 더 붙잡으면서 살아야 되냐면, 이것이 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 돌아온다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가장 악한 왕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므낫세 왕이 정말로 문헌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잡아서 죽였다고 하는 그런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어떻게 되어졌느냐, 그 아버지 선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그 모든
그 말씀과 또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나중에 포로로 붙잡혀갔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돌아왔을 때 그 폐역해진 유다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비록 늦었습니다. 노년에 깨달았어요. 노년에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 아버지의 그 귀한 신앙을 보고 자란 것이, 그 아버지의 기도 하나로서 멸망해야 될 그 나라가 하나님이 그의 기도 소리를 듣고 구원하시는 걸 보면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구나.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모든 삶이 증명케 되어지고 기억케 되어지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산 그 아버지의 모습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면서 오랜 시간 탕자였던 그 므낫세 왕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섭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절망만 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을 원망만 하지 마시고 하지만 마시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보시는 것,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보아스가 그대로 룻이라는 여인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어머니도 어디 사람이에요? 외국인이요. 자기 어머니도. 그러니까 이거죠. 여러분들의 아들이 나중에 이디오페아, 죄송합니다. 그 아들이 다른 나라 여인을 데리고 오는 거와 같은 건데 그것이 그 집에서는 다 모두가 용이 될 수 있었던 게 자기 어머니도 외국 사람이니까 그게 아름답게 비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이 우리 교육분들 중에도 그랬어요. 자기는 검은 눈을 원하지 파란 눈을 원치 않고, 자기는 검정머리를 원하지 금발을 원하지 않는다. 야, 여러분들, 제가 이 드리는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생활에서 그 보고 자란 것이 그 부분에서 자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섭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의 그 가정사, 어떻게 보면 아픔이고 아픔을 딛고 어떻게 보면 일어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귀한 뜻을 이룸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계대를 잇고 그리스도의 그 왕조가 여기서 태어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그 아픔이 결국에 여러분들의 그 고통이 여러분들 정말 그 견디고 나가는 그 모든 삶이 여러분들의 자녀대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도 있다. 그걸 보는 게 은혜입니다. 오늘 그게 어떻게 믿어질 수 있을까요? 그게 정말 우리는 인간 편으로는 상상이 되지 않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이 그러하다고 하면 믿는 게 지혜입니다. 말씀이 그러. 믿을 수 없죠. 왜 이 일을 진행하시는가? 여러분들 예레미야를 보면서 은혜가 받은 게 뭐냐면 자기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일단 하나님이 그 땅을 사라니까 삽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이해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떨어지면 믿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인생이 굽어도는 이유도, 내 인생이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이유도, 내가 이렇게 환난을 많이 겪은 이유도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오는데, 그쵸? 정 집사님이 웃으시는데 왜 웃으시는지는 본인만 아셔요. 인생에 많은 여파가 풍파가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이지, 그것이 잘 풀어졌으면 여기에 있지도 않아요. 지금 여기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었지만 엄청난 부자가 되지 않은 게 은혜라니까요. 아멘을 못하셔요. 그래도 부자가 되고 싶은데 왜 아멘을 못하셔요? 부자였으면 왔어요? 부자였으면 왔다고요? 알았죠. 올 사람이 아니죠. 올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하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그러고 보면요, 병이 걸리는 것도, 내 인생에 고난을 겪는 것도, 이 환난을 겪는 것도 그것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앞에 어떤 존재냐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정말로 이해가 안 되고 악해 보일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 저렇게 하시는가?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위하여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신다는 거. 지금 내가 연약하여서 아직 믿지 못하여서 이 모든 걸 나는 바라볼 수 없지만 우리가 다 깨달은 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정말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찬송가가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부르는 이 찬송가는요 따분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박자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는가 그러는데 은혜 받고 보면 이 찬송가만큼 귀한 게 없어요. CCM은요 너무 수준이 낮게 보이기도 하고 너무 깊이가 없게 비춰지고, CCM은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고백도 아주 평이합니다. 그러나 거듭나고 난 후에 부르는 찬송은요, 찬송의 한 구절 한 구절이 달라요. 아까 여성교회 찬양을 했잖아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이거를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이 찬양을 부르면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그냥 이렇게 흥얼거리는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 구주와 함께 나 죽었다는 의미를 알고 구주와 함께 나 살았다는 의미를 안 사람은 이 찬양을 하면서도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늘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갔는데 학생들이 지금 많아요. 여기 지금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아이들서부터 부흥 일어나봐요. 저기만 팍착착착착 이러는데 너무나 소망이 있어요. 저 아이들이 소망입니다. 그죠? 예, 저 아이들이 잘 자라나요. 여러분들이 저희 아이들 잘 자라기 바라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면 돼요. 은혜 받고 그대로 사시면 저 아이들이 은혜롭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정말 모욕하고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면 저 아이들도 하나님을 무시해요. 에이, 엄마도 정말로 격주교회 다니면서 나보고 왜 교회를 가래? 아니, 아빠도 그러면서 왜 나보고 교회를 가래? 야, 이만 진짜 그래도 가서 기도를 해야지. 아유, 아빠는 기도도 안 하면서 나보고 기도하래.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은요, 이건 행위의 책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율법 책이 아닙니다. 그냥 이거대로 그냥 내가 살라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은혜를 받으면 그게 이루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입혀지면은요, 세상에 있는 즐거움을 버린다니까요. 이게 더 좋은데 이걸 버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아, 경험을 안 해보셨나요? 이게 더 좋으면 이걸 버린다니까요. 예? 정말 핸드폰을 봐도 알잖아요. 핸드폰을 보면 알잖아요. 핸드폰 이게 좋으니까 이걸 버리잖아요. 새 거를 샀는데 큰 거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길리도 뭐 있어요. 또 이렇게 하고 또 이걸 좀 활용해서 쓰는 분은 있지만 그렇게는 쓸 수 있어도 새 것이 있는데 큰 것만 들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핸드폰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좋은 것을 갖고 좋지 않은 걸 버리는 것. 이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 인간의 의는요, 조그만 것 같아도 이게 무한대로, 이 뿌리는요, 하나 어떻게 보면 자그맣게 박혀 있는 것 같지만 드러나 있는 이 행위는 요만한 것 같지만 뿌리는 깊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사막에서 자라난 그 잎사귀를 어떤 사람이 우습게 보고 뽑았는데 못 뽑았다고 합니다. 이유를 아시죠? 네, 이유가 뭐예요? 요만한 걸 뽑았는데 뿌리가 6kg 정도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걸 뽑으려는데 안 뽑고 뽑아도 올라가려 했더니 6kg 동안 그거를 뽑는다고 하면 집에 가야지 그걸 왜 뽑고 있어요? 근원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의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뿌리. 그 뿌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그런 행위들이 그렇게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원을 무너뜨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뿌리를 뽑지 않으면 예를 들면은 이 드러난 이 행위를 똑 잘라버렸어요. 드러난 삶을 똑 잘라버렸어요. 또 나와요? 안 나와요? 또 나옵니다. 또 잘라도 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법을 지키려고 하나 못 지킨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자꾸 바꾸려고 해도 또 무너집니다. 아, 나는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인해서 나는 참으리라. 하나님은요, 2주 3주 내에 그걸 부셔버려요. 내가 한다고 하면. 그러나 내 근원이 바뀌잖아요. 근원이 바뀌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은 남녀 사이에서 이 부분에서 내가 저걸 참아야지 하면 언젠가 터져요. 그러나 시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저런 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저럴 수 있다. 제 아내가 저를 이해하듯이. 저 아내가 이해를 처음에 저하고 막 이제 한 30년 동안 산 그 가문과 이 30년 동안 산 가문이 틀려요. 이 집의 법도와 이 집의 법도가 딱 부딪혔는데 스파크가 팍 튀깁니다. 근데 저는 양말을 이렇게 벗어서 개는 버릇이 있어요. 근데 저 집은 양말을 계속 양말을 벗었잖아요. 접어놓지 않고 그대로 놔야 되는 거예요. 이거 고쳐지는 대로 몇 개월 걸리더라고요. 여보야, 내가 몇 번을 얘기해. 근데 30년 동안 몸에 뱉는 게 이거 어떻게 양말 벗으면 이게 계속 훅 던져요. 여기 다니면서 다니다 훅 던져요. 그것도 하나 그거 못 집어넣어가지고 그것도 삐져나오고 그대로 보고 다녀요. 여보야, 그것도 하나 못하냐? 이거 바뀌어지는데도 10수년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대가 만나서 하는 거 충돌이 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 부분에서 정말로 이거를 바꾸려고 뜯어 고치다 보면 싸움이 납니다. 근데 시각이 바뀌니까 저 사람은 원래 저래 하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를 이해하고 제가 제 아내를 이해하니까 제 스타일을 이해하고 그 부분에서 부족한 거를 아니까 좀 이렇게 사람이 부족해 보이잖아요. 그걸 또 이렇게 또 풀어서 또 해주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그거를 고치려고만 하니까 그건데 이 아내가 서로가 부분에서 이해를 하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이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니까 그 모든 거를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구나.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구나. 그거를 알게 되더라고요. 가정과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 이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할 때도 그래요. 저 사람은 저런 거예요. 이 사람은 저런 거예요. 은혜가 뭐냐면 나만이 옳다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 율법입니다. 은혜는 뭐냐면 저 사람에게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구나. 저렇게 된 거는 아직 그 은혜가 없어서 그렇구나. 저런 거는 이래서 그렇구나. 그거를 인정해 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부분에서 다 적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 가정사를 통하여서 오묘하신 섭리를 봤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시는 것도 섭리입니다. 때로는 그 섭리를 이해할 길이 없어요. 내 인생이 돌아가는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이거는 내가 아닌 것 같아. 나는 이걸 바라지 않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찬양, 좋아하는 찬양에도 있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믿으셨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이해되지 않잖아요? 그거를 이해하게 달라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 아름다운 계획이 여러분들에게만 미쳐질 것이 아니라 남편이나 아내나 또 부모나 자식에게 또 많은 이들에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